식사 교제 나누시고 인사하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악한데 이 악한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냥 십자가에 사건이 일어날 거다,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래도 그냥 눈빛이 흔들리면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가르침을 가장 이 땅에서 신앙 과외를 제일 잘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무지 목매여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자기는 좌편에 우편에 그냥 권력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령을 능력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회복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뻐하는 주일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은혜들을 살펴보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가르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가르칠 때 배우는 사람이 더 기억을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기억을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기억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몰라. 근데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배움으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남을 가르치고 또 은혜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 관한 것을 통달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왜 오셨나?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번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그건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충만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오전에 충만함, 영성을 가지고 충만했을 때 밥 먹고 나서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질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 딱 보면요 차이가 딱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 믿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돈의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가장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변을 싹 살펴보고 내면을 싹 살펴보면서 뭐가 바로 잡히냐면 질서가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가정을 돌보게 되고 직업을 찾게 되고 자녀를 책임감 있게 기르게 돼요. 경산에 있는 디스크라고 한 국제제자 학교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본래는 자그마한 평수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 안에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 이제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을 품어주겠다. 어떤 교회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품어주겠다. 어떤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을 품겠다. 그런 비전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새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키워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성령을 믿고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는가? 가정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녀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공부도 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학교를.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주 성령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또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을 아주 잘 길러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문대도 가고 또 성품적으로 좋은 가정들, 신앙 좋은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쫓아가고 또 자녀들을 책임감 있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우선순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질서가 사로잡혔다는 뜻이 아니죠. 질서가 잘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화평을 바라고 원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질서들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면서도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불에 대한 이미지가 딱 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이 120 문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 머리 위에 불꽃의 형상이 다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형 지점토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형상들을 잘 빚어놓은 작품들을 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꽃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불의 혀로 갈라지면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안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 열, 정화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밝기 비춰줍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면의 죄를 밝히시며 부끄럽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속성은 바로 열입니다. 여러분, 추우면요 사람이 덜덜덜덜 떨어서 당연히 불을 원해,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외롭고 춥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 뜨겁고 열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열정이 나고 뜨겁고 열심이 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을 받으니 냉랭했던 관계가 뜨거운 관계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은요 냉랭한 마음을 녹여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아직도 냉랭하고 딱딱하고 주님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유들유들 말랑말랑 인도해 주세요. 정말 내 얼음과 같이 차가운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화의 능력입니다. 더러운 것을 소독할 때 불로 한번 휩쓸고 가면요 다 그것들이 뜨거워져서 균도 다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정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불과 같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기타를 가지고 성령 관련된 이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원할 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물 나고 회개하고 열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식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 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나이 먹고 경험이 쌓이고 처세술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글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할 때에 내가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의 능력을 힘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악한 시대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부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하고 성령은 알지도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가르치는가?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마시라. 성령을 받고 누리고 성령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애기 이렇게 가르칠 때 주세요 하니까 그냥 두 손에 이렇게, 하진이가 그래, 주세요. 한번 나중에 식사하실 때 주세요 한번 시켜보세요.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들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을 알지만 받아 누리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생각, 육체의 소욕, 욕심, 욕정이 그 안에 주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욕심이나 소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을 받아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믿음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겸비하고 말씀 보고 훈련받고 해야 성령이 사라지지 않는데,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구원받은 존재이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만 능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 시대의 여러 동영상, 음악, 먹는 것, 이런 것들 중에 이게 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밥 한 번 못 먹어가지고요, 막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죠. 심지어는요, 맛있는 거 안 줬다고 뭐라고. 모여가지고 어디 맛집을 찾아가요. 막 별로야. 화내. 이 시대가요, 동영상을 보고 우리의 뇌와 생각과 가치관이, 구조가 암덩어리처럼 변형돼요. AI를 통해서, AI를 정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자로잡힌 순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26년 된 친구인데 어렸을 때는요, 같이 신학 공부를 해도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피자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피자 좋아해? 회 좋아해? 피자 왜 좋아해? 왜 좋아해? 네, 물어보니까 피자 뷔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거든요. 네가 좀 피자를 좋아하고 많이 먹으면 돈 아깝지 않게 내가 내줄 테니까 가서 같이 먹어. 난 피자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갔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의 대화가 먹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것, 그런 대화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크게 아파 쓰러졌어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데 계속 투석을 받아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고 한 3년 4년 동안 연락 없다가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부터 제가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대화에 밖에 옛날에는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나는 누구 좋아해,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지금 아픈 다음에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녹슨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하며 통화하면 그냥 간증을 나누고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요 이 땅에서의 치열함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밖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 이 기도가요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보좌로 올리시고 그 보좌로 올리시는 도움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하며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충만한 상태로 아무리 목사님 할아버지라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온전했다가 오늘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성령은요 기도의 결과로 역사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기도의 결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구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며 뭐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까? 빌기를 다하매.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 사람이 변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위해서 함께 싸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보혈이 발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이 발라진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끊임없는 교제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용기 없는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비전 없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믿음 없는 곳에 믿음의 싹이 나게 하시고 더러운 곳에 정결함으로 청소하시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소리를 더 깊고 놀라운 울림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더 강력하고 기도의 시간을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자포자기와 우울과 공황장애와 여러 우리의 낙심들이 하나님 앞에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렸던 일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질서를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언의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냉랭함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하고 보호하여 보고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관한 지식들이 주님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러 영적인 질서들이 바로 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이와 같이 바라며 소망하며 두 손을 내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